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 6주 동안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2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또 헌당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이제는 우리 삶을 우리 늘푸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란 무엇인가 이걸 할까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하고 성도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은 5가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서 디아코니아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 예배, 그러니까 레이투르기아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냄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제2의 예배자의 삶이 바로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율법 중에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말씀에 목말라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또는 정말 아주 고상한 영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장 큰 계명,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와 유사한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도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질문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거꾸로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기간,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하는 것 가운데 나왔던 대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거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좀 옮겨놨습니다. 이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9장 후반절부터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상 9장 후반절부터 해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비유의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을 맛본 그런 것을 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 나눈 내용들을 제자들에게도 또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침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율법 교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율법 교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다차원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교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가르침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쁜 동기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고 있나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시험합니다. 네가 율법 교사로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율법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겠지. 율법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교사,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암송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율법의 핵심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라고 독려하고자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읽는 말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거꾸로 자기에게 화살이 날라오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Greatest commandment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 사실 율법 교사를 통해서 들은 이 대답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생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 받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알았던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원동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트에 힘을 줘야 될 감동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머리 지식으로만 한 그런 정답만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 정답이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과는 별개로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도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조금 확대해서 내 가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만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생과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십자가 복음의 구원은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맞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여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무슨 증명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증거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타나는 증거로서 그 사람은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 가시돋친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눈망울, 또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바라본 우리들, 또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철철 흘러 넘쳐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전히 동기는 불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를 시험하네? 나 정답 말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그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율법학자가 던지는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때까지 사랑을 안 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답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늘 보던 본문인데 이번에 깨달은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중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고 오늘 제가 한 설교 제목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거꾸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누가 이웃입니까에 대한 대답인데 대답이 맞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36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어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학자가 찾고 있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거꾸로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과연 이런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너는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웃인 줄 알면 사역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헌당 또 창립 감사 기념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약 7,300불 이상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구제와 또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교부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답을 알고 싶은 게 누가 이웃이냐 그겁니다. 누구를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면은 열심히 잘 도와줄 것 같아요. 선정하는 것도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구제 사역 자체를 하냐 안 하냐 이전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받은 상처가 많아서요. 아직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질문 던질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질문은 이웃이 되고 싶으냐 안 되고 싶으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이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그 질문 이전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에 먼저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질문 던지실 때 저요 우리 교회요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대답하려면 교회가 재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회가 웬만한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교회가 그래도 뭔가 좀 건강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일들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필요 없고 이웃이 되려고 하는 자,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사역자가 필요하면 사역자를 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님의 질문,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락 파티를 준비를 하면서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웃 초청이잖아요. 이웃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했던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요 바운더리를 그점으로 해서 건너편에 있는 집들, 그게 우리가 정한 이웃의 정의입니다. 따져보니까 한 38개 집이 있어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정의 내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38집, 약 40집, 그게 우리 이웃입니다. 그게 우리 이웃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사우스길 끝에 있는 두 교회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웃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 만나고 저희가 이사 왔는데 그냥 인사드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또 우리 중간에 보시면은 그 사우스 주니어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 뵈려고 하는데 뭐 학생들도 여기 다니지도 않고 저를 아주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명함이 있느냐 그래서 명함 그런 거 없는데 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그래 메일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카드를 주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한번 하면 저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디스트릭트 사이트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 이메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 길에 있는 미션 커뮤니티 처치 패스터입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후에 답이 왔어요. 블락 파티 다 끝나고 답이 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자기 시간 되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만났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I want to support your school.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 얼굴이 좋은 얼굴이었겠어요? 나쁜 얼굴이었을까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헤르만데스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여기 온 지 4년 됐대요. 자기는 애나하임이 자기 고향이래요. 늘 애나하임에 있었고 뭐 UCLA 나오고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중에 느낀 거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지는 이제 4년 됐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교장한 지 지금 4년 됐는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찾아와서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물어보는 건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 늘푸른 선교교회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교장 선생님이 갖게 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웃에 대해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학교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 학교 방문했을 때는 약간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거 괜히 좋은 학교 아니야? 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시설이 좋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학교 레이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가 10개라면 3개짜리더라고요. 3점짜리.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게 성적으로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가 불량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집, 사실 교회들도 학교 학생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학교랑 어떻든지 간에 그냥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실 불량 학생들은 전체 학생 수의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 10% 되는 학생들은 걸어서 이 주변에 사는 학생들도 아니고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버스 타고 여기로 이렇게 오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의 한 반 이상이 싱글맘, 그러니까 게다가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 대한 자기의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더라고요. 비전 스테이트를 제가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표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성적을 좋게 하는 거는 목표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non-academic support에 대한 게 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프터 스쿨에 관한 혹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미 디스트릭트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불량한 이 학생들, 불량한 학생들 그러면 안 되죠. 이 잠재력이 풍부한 이 학생들,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 이 학생들을 향해서 자신은 좋은 롤 모델을 연결시키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PTA 모이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롤 모델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4년 전에 시작한 게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학생들이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맞벌이든지 늦게까지 일하니까 부모님이랑 관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고, 그러면 누구하고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데 긍정적인 끼리끼리가 있고 부정적인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끼리끼리가 모이니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그나마 부정적이지만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들하고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학생들 학부모 안에서는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선생님과 함께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해는 60명, 둘째 해는 40명, 지금은 20명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10% 되는 이제 그 학생들이 사실 좀 일찍 온대요. 한 7시쯤 오는데 7시부터 한 30분 또는 45분까지 아침 식사를 좀 제공을 하면서 그들과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선교부하고 같이 상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를 사실 한 1시간 정도의 미팅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한 50분 이야기하고 저는 yes, okay, 뭐 이것만 이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이제 미안하든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can we do for you? 빨리도 물어본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Nothing.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푸른 선교교회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은혜를, 또 선물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보여지는 일들의 선김의 손길과 발길들이 계속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긍휼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선행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사마리아인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갈 때에 강도 만난 경험이 있었고 누군가가 자기를 아낌없이 도와줬다는 그 은혜를 먼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그 질문 던지기 이전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만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던 소경 바디메오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담임 대행으로 한지 지금 한 얼마 지났습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힘드시죠? 그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나 봐요. 그게 뭐냐면 저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저를 불쌍히 봐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저를 불쌍히 봐요. 우리 이충만 전사님 저 하도 불쌍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 먹였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좀 많이 불쌍한가 봐요. 목사님 힘드시죠? 계속 불쌍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저를 판단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를 불쌍히 보기 시작하지 않을 때 저의 실수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를 불쌍히 보지 않기 시작할 때에 불쌍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늘 좀 힘들 때 찾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찾은 걸 보니 좀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뭐냐면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혹시 그 책을 안 읽으셨으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랍비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늘 질문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 랍비가 아니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겁니까? 그 성문 앞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나가면 메시아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신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문 앞에 가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상처에 있는 붕대를 한꺼번에 다 풀어서 다시 아물고 이렇게 붕대를 다시 감을 것이지만은 메시아는 상처 부위 하나만 풀고 그 다음에 그 붕대로 감을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다 풀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상처 하나 내려놓고 치료하고 붕대 다시 감고 한 개씩 하는 사람 찾으면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가 대답합니다. 오늘 올 거야. 그 랍비가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만났는데 오늘 올 거라고 말했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올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메시아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상처 입은 자지만 상처 하나 아물고 치유자로서 나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직 부족한데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데요.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않고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간은 늘 상처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그것을 외면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교회 안에서도 나의 상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마침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금기사항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가장 두꺼운 가면을 하고 와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한 게 20, 30년 넘었는데 상처받은 모습 딴 사람 보면 어떡해. 이것도 감당 못하는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찾아온다거나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 상처를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상처 입은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가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오히려 나의 아픈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아픔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없던 일 치부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처는 더욱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껴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껴안을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웃은 상처받은 우리들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접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외치며 대답하며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아까 제가 10%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